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각자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난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변을 살피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져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오니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교회에 해야 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아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감독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죠. 감독은 원래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의 직분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좀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가정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고, 또 직장과 사업을 행할 때에 여러분이 맡은 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라도 자기 팀 안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과 직장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시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지 교회의 직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로서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직장과 사업은 마치 풍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직장을 경영해 나가는데 그 직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지도자를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덕목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시고 개인에게 적응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 지도자인데 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도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자와 같은 거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허영과 관련된 일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이 돼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나 또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필요 없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선거할 때만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가정에서의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성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가정의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세상의 선한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이 교회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중심이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중심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첫 번째 덕목인데 이 덕목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일하겠다.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책망은 아주 소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 그리고 교회로 보면 성도, 그리고 직장으로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할 정도의 일, 이것을 책망받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의 권위라는 게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책망받을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책망받지 않는 지도자가 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보면요. 셋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성경 구절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한 아내, 그래서 지도자는 한 명의 아내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재혼을 하면 아내가 두 명이 있었던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니까 결혼한 자만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한 자만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부 일처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의 아내에게, 현재 자기의 아내에게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만약에 아내나 또는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힘들다면, 그럼 그 일에 과연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올바로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자기가 맡은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지도자를 돕는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아내와의 관계가 비겁거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올바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두 발을 땅에 탁 딛고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기웃뚱거릴 수밖에 없고 올바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아내가 지도자라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사명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하며라고 되어 있죠. 절제한다는 원래 원문적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온전하고 신중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냉정한 판단,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죠.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동을, 행동을 제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시간을 자기 위주로 쓰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활동을 제약하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유교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죠.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가정을 돌볼 때 진정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회의 지도자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그 지도자로서의 일에 우선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자기의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도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중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제하고 차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 일이 제대로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의 그 판단 하나가 그 순간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의 처리된 일이 큰 파장을 일으켜 오잖아요. 그 구성원들에게,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래서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그 판단을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미리 그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사실 지도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신중하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법에 위반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결론을 내어놓고 추진해라. 그런데 밑에 사람이 그 일을 추진하다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지도자로서는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일을 끌고 나갔을 때 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당연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신중하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 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모적인 단정함이 아니고요. 질서가 있다, 또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막무가내식 행동을 해야 된다. 좀 기이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게 지도자로서 좀 멋있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오히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예의 바른 행동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도자일수록 예의 바르고 더 질서 가운데서 행해야지 지도자의 잘못된 기이한 또 거친 막무가내식 행동이 절대로 올바른 구성원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의 문제는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요즘처럼 음식점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텔이나 뭐 숙소가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그 집에서 나그네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꼭 돕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이웃과의 교제라고 봅니다. 자, 이웃과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나그네는 내하고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는 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또는 내가 납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잘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누구나도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도 아니고 또 나와 어떤 이해관계로 엮일 사람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잘 대해주거나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로서 참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여러분 좁은 의미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체화가 되어서
누구에게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참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지식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도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느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상대방에게 적합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공부해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죠. 학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라 한다고 바로 앉아서 예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또 들어주면서 그 일을 위해서 공부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공부하라는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야 너희들 일 똑바로 하라.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일을 똑바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하는 데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공감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명령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요즘 가정에서도 참 잘 안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족들 간의 대화나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휴대폰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유튜브라든지 자기의 그 하나의 그 세계관, 자기의 그 영역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기의 일이 있다 보니까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이해하고 또 서로가 교통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정말 우리 부모가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들의 마음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와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고요. 우리 인간 중에서도 더 낮은 그 당시로는 세리와 창녀와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통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잘 가르쳐야 하는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이러한 진정한 가르침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9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거나 술을 무절제하게 마시는 행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술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 지도자가 술 취하지 말라 또는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술을 통하여서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거나 쾌락을 누리려고 하거나 거기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내 마음의 안위를 어디에서 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정의 주부도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웬만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딱 하면 끝이 나는데 일단 우리 가정의 일은 매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딱 해서 시작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다 끝나게 되면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쉴 시간도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데 가정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하루에 3번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니까 주부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거죠. 술을 즐긴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통하여 마음의 안위를 얻거나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바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되면 나중에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술을 더 깊이 있게 즐기게 되고 자기가 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술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에 아침에 한 반나절 이상 동안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술 냄새가 확 풍기고 그 사무실에 진동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가서 또 술을 마시고 아침마다 그렇게 술에 이게 반쯤 취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술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게임에 몰두하는 도박에 몰두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든지 뭐냐 하면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도자가 우선이 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데에 내 마음이 빼앗기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목자가 늑대가 어디서 우리 양들을 공격하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평화롭게 보여도 멀리서 늑대가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평안하다 생각하고 앉아서 목자가 스마트폰 꺼내어서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양들이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내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는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라는 것은 때린다는 의미인데 단지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왜 폭력을 가할까요? 일단은 지위가 내가 높으니까 한번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들 밑에 있어서는 내가 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감히 행사할 수 없잖아요. 조심해야 되니까 있는데,
자,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일단은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 폭력이 언어적 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마음이 격양되면 폭력이 나오죠. 마음이 격양되는데 그 왜 마음이 격양되느냐? 결국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양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양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리거나 또는 언어적 폭력을 통해서 이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순간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폭력을 즐기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자, 양들을 때리거나 또는 언어적 폭력을 통해서 이끌어가면 일사불란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또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효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양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이런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은 부하 직원이 오면 호통부터 치고 그 다음에 서류 한번 집어 던지고 그래서 긴장을 탁 유발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 처리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을 눌러서 내가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 지도자는 내가 이끌어야 될 그 대상을 절대로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구타나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내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관용하라는 의미는 호의적인 또 친절한 참을성 있는 동정심이 많은 관대한 이런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벌을 내리게 된다면 그 다음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실수를 숨깁니다. 숨겨버리죠. 왜냐하면 드러내면 벌을 가하니까 덮으려고 하고 일부러 보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조심하겠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수를 숨겨서 나중에 더 큰 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실수를 그냥 품어주고 자녀가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자녀는 겉돌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주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관용할 수 있잖아요.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지 관용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피해 다니려고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남의 주장을 잘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 다투지 않고 투쟁하는 습관,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당신 주장 알아서 하세요. 다투는 사람과 같이 다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무관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의논하고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모두가 합의에 이르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용하게 일이 끝나게 되면 자기가 마치 이긴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결국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뭐 당연한 것이죠. 지도자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부정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녀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거울과 같은 것이죠. 정치인들을 보면 언론에 나오잖아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 모든 화살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인도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자녀를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억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어떠한 그 의무나 또는 부담을 지우지 말고 자녀와 함께, 그러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도 희생할 것 희생하고 자신도 섬길 것 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도자의 자녀로서 올바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의 사명을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마귀가 정죄받는 그 내용이죠.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지도자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영원한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모세도 또 어떠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길 때만 지도자지, 우리가 마치 지도자가 내가 영원히 우월한 상대방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길 때만 지도자는 것이지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번째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친구나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동료나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평가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가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마치 율법처럼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부담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력 있는 가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늘 받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이 16가지의 덕목을 갖추게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16가지의 지도자의 덕목을 우리들에게 다하여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더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10분까지 마치고 20분 기도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16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마치려고 해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5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덕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어려울 때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로 이 문제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니까 오늘 오신 분이 모두 기도의 용사로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서 힘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한 15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도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고쳐 나가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의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해내며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우기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가운데서도 주께 기도하며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며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률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회복의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오니 하나님 장기와 그리고 몸의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 환경에 적응하며 또 여러 가지 식이요법과 또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절제의 그 의미를 온전히 더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조혜경 사모님 다음 주에 수술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동안 불편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암 이후에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권사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귀한 역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태경 장로님 장례 이후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더 헌신하시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고 있사오니 특별히 건강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일 행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나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